네,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 주일 2부 예배 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우리 옆에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 한 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우리 신약 성경 364면에 위치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Mere Faith, 순전한 믿음 다섯 번째입니다. 믿음은 사무치는 바램과 간절한 소망을 동반한다. 믿음은 사무치는 바램과 간절한 소망을 동반한다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를 기억하십니까? 2002년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참여하셨을 것 같은데요. 2002년도는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해이죠. 특히 한국이 이제 월드컵 4강이라는 기적을 일군 놀라운 해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제 한국에는요 붉은 응원 물결 가득 찼었죠. 근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6강 진출했던 장면이에요. 저는 이 16강 진출 장면이 굉장히 독특했는데 들어보세요. 이 포르투갈과 예선 경기 했잖아요. 마지막 경기에 이제 이겼어요. 이긴 다음에 16강 진출이라는 신문선 해설자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16강! 근데 그걸 어디서 들었냐면요. 저는 군대에서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이 서부전선, 임진강이랑 한강이 만나는 이 지역을 서부전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강을 쳐다보면서 북을 바라보면서 경계 근무 쓰고 있었는데 오두산 전망대에서 그 북쪽을 향해서 대북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때 월드컵 경기를 대북 방송으로 틀었어요. 근데 그때 신문선이 북을 향하여 외쳤어요. 16강!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왜요? 이거를 이 안에서 이러고 있으니 밖에 나가서 막 붉은 우리 사람들이랑 같이 외쳤어야 되는데 너무나 슬펐던 기억, 하지만 너무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모두들 최초 16강 진출에 감격 가운데 젖어있을 때, 들떠있을 때, 그런데 놀랍게도 대표팀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다 기억할 텐데요.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아무도 16강 이상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요 16강 이상을 생각했고 그 이상을 바라봤고 그 이상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배가 고팠던 그 히딩크 감독의 리더하에 한국은 4강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꿈을 이뤄내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꿈에 대한 간절한 바람 그리고 소망이 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 특히 믿음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같이 작동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히브리서 저자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영어로 보면 things hoped for예요. hope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실상, reality. 그러니까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요. 제가 지난주 설명했죠. 좀 쉽게 설명하면은 믿음에는 어떠한 파워가 있냐면요 바라는 것, 호흡하는 것, 소망하는 것들이 여기에 실제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파워가 이 안에 있대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어디에 집중해 보려고 하냐면요 무엇인가를 그렇게 실제가 되기 위한 그 믿음에요 바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바람과 소망이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에는요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한 간절한 바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한 이 바람과 소망이 있어야지 그 믿음이 온전해진대요. 근데 그냥 바람과 소망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니까요 사무칠 정도의 바람,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그 믿음이 놀랍도록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줄 아세요? 여러분 믿어요. 믿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왜 나타나지 않냐면요 사무칠 정도로 간절하게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바라고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믿습니다 이 정도였던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무칠 정도로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무칠 정도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바람과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역사하고 작동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주님을 바라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바람 그리고 소망 가운데는요, 세 가지 메시지를 좀 더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바람,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그 바람이 욕망인가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거예요. 사람의 욕망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한대요? 응답이 없대요? 그 이유는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정욕을 따라서 구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욕심을 따라 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욕심은요, 사실 죄죠.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는요, 욕심이 잉태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연결된 욕심, 욕망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 경험하고 싶죠?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고, 특별히 그 다음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얼마나 말씀이 충만히 거했냐면요, 뭐든지 구해도요, 그 말씀 따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하는 사람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말씀대로 구했더니 이루어진 거죠.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4절의 상태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한번 따라해볼게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구하면 들으시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는 기도. 결국 성경은요, 사람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따라 믿고 바라고 구하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소망하고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 혹시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게 아닌가? 야망을 따라 구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내 속의 죄성을 따라서 욕망으로 무엇인가를 막 믿고 바라고 소망한다면요, 역사가 안 나타나죠. 아니, 나타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기도라고 중보 기도학교 할 때 우리 배우는 거 있잖아요. 아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빠니까 우리가 어떤 것 구해도 다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울며 큰 소리로 뗐을 때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욕망을 따라 구할 때도 가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들어주면 더 큰 위험 아닌가요? 더 큰 거, 여러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될 거예요. 건강한 믿음의 역사는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좀 주의해야 될 것,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런데 이것과 욕망은 다릅니다. 욕망은 뭐예요? 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죄를 따라 구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책 들어보셨어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들이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레이크우드 철치,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철치의 담임 목사인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이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많이 팔렸습니다.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미국에서, 특히 한국에서도 유독 많이 팔렸어요. 왜 그렇죠? 그 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책에 하나님 등장해요. 말씀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믿음도 등장합니다. 근데 그 책에 등장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 책에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된다라고 가르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들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내용은 사실 등장하지 않아요. 결국 뭘 위한 기독교예요? 나를 위한 기독교. 나를 믿는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르시즘 아시죠? 나르시즘이 뭐죠? 나. 다 나야. 모든 게 다 납니다. 모든 게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내가 다 잘 되고 내가 잘나야 돼요. 여러분, 되게 무서워요. 나르시즘도 여러분 장애가 있습니다. 나르시즘 장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한국 기독교가 또 한국 사회가 이 나르시즘 장애에 걸렸다고 생각해요. 영적 나르시즘. 모든 게 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영역에서 조용기 목사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제가 지난주에
조용기 목사님의 명함,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은요, 이 조용기 목사님의 메시지 굉장히 귀합니다. 자,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의 어두운 면을 좀 얘기할게요. 지난주 좋은 면 얘기했으니까. 조용기 목사님의 좀 힘든 부분이 뭐였냐면은 마지막에 되게 좀 안타까웠어요. 막 경찰에 검찰에 막 불려가고 법정에 서고 되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돈 문제가 많았고요.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막 얽히고 설킨 것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왜 그런 비참함을 경험했는 줄 아세요? 그것이 다 바라고 소망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기도해서 얻은 것들에 꽤 많은, 적지 않은 부분이 뭐였냐면 사실 욕망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얻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주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 문제도 일어나고 교회 돈 문제도 일어나고 되게 어려운 문제 많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방송으로 나가는데 공격당하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많이 보지 않아요. 아무튼 여러분 안타까운 거죠. 전 개인적으로 조용기 목사님의 좋은 면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사실은 영향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뭡니까? 여러분 자기개발서적인 영적 나르시즘적인 여러분 욕망을 따른 기도를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 복 받아서 결국 뭐예요? 이제는 그들을 위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독교가 가야 됩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욕망을 따라 구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했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과 바람. 첫 번째 포인트는 욕망이냐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였고요. 두 번째는요, 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붙들었다면 정말 사무치게 간절하게 몰입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1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기도할 때 얻기를 바라고 구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 무엇인가를 얻고 구할 때 그 구한 것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때야 돼요? 두 마음이 아니어야 돼요. 정해야 돼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한 마음이어야 돼요. 단마음이어야 돼요. 뭐죠? 나뉜 마음이 아니라 그 구하는 것을 향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하심을 향한 단마음, 한마음, 온전한 간절한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을 사랑할 때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 다해 주님 사랑하래요. 근데 여러분 앞부분 말고 더 뒤에 좀 집중해주고 싶어요. 집중해보고 싶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따라해보겠습니다. 다하고 다하여. 여러분 다하고 다하는 거 뭐예요? 전심의 마음이죠. 전심. 또 여러분 한문을 보니까요, 다할 극, 다할 진, 이게 뭐예요? 극진이에요. 극진. 여러분 누군가를 극진히 섬긴다고 할 때 극진이라는 단어는요, 내 모든 걸 다해 섬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영적인 마음 자세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하고 다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사무칠 정도로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무치는 간절한 몰입의 상태인 거죠. 여러분 왜 응답이 없었냐고요? 여러분 마음 나뉘어서 그래요. 왜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한마음, 단마음, 다하는 마음인 사무치는 바람과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최영희라는 사람 아십니까? 최영희? 잘 모르시죠? 그럼 최배달, 최배달, 바람의 파이터 최배달 들어보셨을 텐데, 뭐 영화도 있고 만화도 있는데요, 이 최영희, 최배달이라는 분은요, 일제시대 때 일본의 무림계를 평정했던 제일동포시입니다. 뭐 그 이후에 뭐 역도산이라는 프로레슬러가 일본을 평정했었죠. 근데 다 알고 보니까 코리안, 한국 사람이었어요. 이 최영희라는 분, 이 최배달로 불리는 최영희라는 분은요, 대단했어요. 일본의 전 도장을 돌아다니면서 1대1로 다 깼습니다. 다 이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도 이겼는 줄 아세요? 황송 맞짱을 뜬 거의 얼마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이렇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 아니고요, 사진도 있어요. 영상도 있고, 소랑 이렇게 맞짱을 뜬 소뿌리를 잡고 여기를
빡 쳤거든요. 소가 픽 쓰러져요. 엄청난 괴력의 선하에 이 최영이라는 제1동포가 만든 무도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극진가라데예요. 극진가라데 들어보셨어요? 극진가라데. 일본은 이 무도를 가라데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거기다 극진을 붙였어요. 뭘까요? 다하고 다한 가라데예요. 모든 거 쏟아붓는 가라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최영이의 창시했던 극진가라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다 하면은요 다 넣으면요 다 갈아 넣으면요 이뤄져요. 제가 이 정말 일부 예배 때 하지 않은 예화인데 제가 무서웠던 게 뭐냐면요 사람의 정신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깨달은 게 군대에 있었을 때요. 제가 오늘 군대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군대 제가 이제 쫄병이었을 때 막 많이 맞았거든요. 많이 맞았어요. 그땐 때리는 게 있어가지고 많이 맞았는데 군기가 팍 들어오더라고요. 얼만큼 군기가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경계 근무를 서야 되는 부대였어요. 근데 불규칙해요. 1시 일어나고 3시 일어나고 5시 일어나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 쫄병이었으니까 제 위 선임들을 먼저 일어나서 깨워드리고 다 준비시켜드려야 돼요. 근데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은 매일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딱 그 시간에 일어나요. 눈이 딱 떠져요. 눈이 딱 떠지고 12시 반에 눈이 딱 떠지고 3시 근무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시 반에 눈이 딱 떠지고 5시니까 4시 반에 떠지고 그때 제가 이거 알았습니다. 아, 이 군기란 게 진짜 있구나. 바꿔 말하면 뭐예요? 사람이 뭔가 마음을 다해서 쏟게 되면요 세상에서도 이루어지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자기개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개발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도 여러분 비슷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을 때, 바랄 때, 소망할 때 정말 다해서 소망했냐고요. 다해서 그렇게 바랬냐고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렇게 다해요 정말 모든 것을 쏟아요 극진하게 소망하고 바랬다면요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사랑하는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주님이 두루 감찰하신대요. 여호와의 눈이 있어요? 찾으시는 거죠. 감찰하시는 건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두루 감찰하면서 지금 보고 계세요? 누구를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이 우리를 찾는다는 표현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약에 여기 하나, 신약에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배의 장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예배의 장면에 등장했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표현, 이 두 가지 표현밖에 없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왜 찾을까요? 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역발상이에요? 없으니까. 없어서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없길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없길래,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없길래 주님이 찾으십니까? 얼마나 자기를 향하는 자들이 없길래,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들이 여러분 너무 없기 때문에 찾으십니까? 반대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이때 없을 때 전심으로 주 찾으면 어떻게 돼요? 능력의 역사가 왕창 베풀어진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도요 그냥 은혜가 있고 더 큰 은혜가 있거든요.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 주신대요. 더 큰 은혜. 겸손하여 그 주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바라보고 사무칠도록 그리워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 이러한 사무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교회 지금 개척했고 4개월 됐고 감사하게도 한 30여 명 지금 예배 출석하고 한 45명 44명 정도 제적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감사하죠. 여기서 더 성장해서 인원수도 늘고 재정도 늘고 또 건물도 옮겨 다 좋아요. 다. 그런데 저는요 사실 이것보다 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런 칭찬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 교회는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전심으로 기도하더라. 마음 다하여 예배하더라. 말씀을 듣는데 진심으로 말씀 듣더라.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사무치게 간절히 몰입하는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과 바람 세 번째는요, 그런 사무침과 간절함 여러분 언제 태어나고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결핍의 상태일 때 보통 그런 사무치는 간절함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핍은 사무침과 간절함을 낳는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마지막 기도하십니다. 밤샘 기도, 적어도 3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그 기도하세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따라해보세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게 뭐예요? 다 쏟은 거예요. 육체와 마음과 내 정신과 내 모든 영혼까지 다 쏟아서 지금 예수님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처음 시작하죠. 맞잖아요.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간절한 기도를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마치 그걸 거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회피하는 기도의 모습이 등장합니까? 그것은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요 엄청난 결핍을 예수님에게 가져와서 그래요. 무슨 결핍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곳이에요.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죄가 너무 싫으신 거죠. 그 죄가 뒤집어 쓰여지면 어떻게 돼요? 거룩의 결핍이 일어나잖아요. 견딜 수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무슨 결핍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결핍이에요. 그 죄에 뒤집어 쓰시고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끊기거든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극한의 결핍.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잠시 회피하는 듯한 기도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결핍이 있을 때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을 때 사무침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어떤 때는요 사무침과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결핍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해석할 땐 우리 신앙이 오히려 그 결핍의 때, 그 고통의 때 사무치는 바람과 간절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결핍은 사무침과 간절함을 낳는다는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편제 보셨어요? 서편제 안 보셨어요? 추천합니다. 이건 한번 봐줘야 돼요. 한국 영화 최초로 100만을 넘은 영화, 1992년도 개봉했나요? 그래요. 서편제. 제가 중학교 때 가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 사무침과 간절함, 이 사무침과 간절함을 한국어로 표현해 보자면요 아마 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한. 여러분 제가 자주 증거하는 메시지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한의 믿음을 자주 증거하거든요. 한. 그 한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서편제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영화 보면은요 사실 한국 사람 아니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이 등장해요. 아마 외국에서 이 영화 개봉했으면요 아마 호러였어요. 호러 영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그 딸은 양녀예요. 근데 둘 다 소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들은 북을 시켰고 딸은 소리를 시켰어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60년대 너무 막 술집 돌아다니면서 소리 파는 인생이었으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아들 도망갔어요. 딸이 남았는데 이 딸이 소질이 있어. 근데 본인의 소리가 서편제인데 서편제 경지까지 올라가려면 한이 있어야 되는데 한이 없어. 그리고 얘가 사실 도망갈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눈이 멀게 하는 약을 먹여요. 미친 사람, 죄송합니다. 근데 맞죠? 미친 사람이죠. 어디에 미쳤어요? 소리에 미친 거예요. 눈을 멀게 해요. 눈을 멀게 했더니 이 딸이 한이 생겨요. 그래서 한의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지금 이 아버지의 행동도 기가 막힌 게,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그 딸의 고백이에요.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딸을 부릅니다. 딸을 불러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딸을 부릅니다. 오정이가 맡았죠. 오정이가 무릎 꿇고 그 아버지 앞에 딱 나가서 있는데 아버지가 얘기해요. 너 다 알고 있자? 물어봐요. 근데 이 딸이 대답은 안 하고 어떡하냐면 끄덕끄덕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 일부러 눈 멀게 하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때 저는요 저 여자 미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리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서편제에 대한 소리에 대한 그 열정이 얼마나 컸으면은 하늘 품교회에서 대가집으로 한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결핍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에 파묻히지 말고 하늘 넘어서는 소리를 해라라고 하면서 소리의 득음, 소리를 얻는 경지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게 기억이 납니다. 전 여러분 그 장면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인간의 죄성들 때문에 나타나는 고난이 찾아오죠. 사실 대부분 다 그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서로 죄 짓고 상처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나 선물 이렇게 디밀 때가 있습니다. 약간의 의도를 가지시고. 뭐예요? 마치 서편지의 소리의 그 아버지처럼.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 주님이 광야로 내모시잖아요. 기름 부음 16살 받았는데 왕으로 세워진 30살 전까지 14년 동안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의 결핍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사무치는 간절한 바램과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어마어마한 결핍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학교, 깨어짐의 학교에 여러분 우리가 초청될 때 기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이 뜻을 안다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 광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성경에 광야로 보내주시라고 기도하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획과 놀라운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광야로 들어갔다면요, 여러분, 이 결핍을 통해 사무침을 소유하십시오. 이 결핍을 통해 간절함을 소유하십시오. 왜냐고요?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이 사무치는 바램과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와 함께 생활할 때, 또 제자훈련할 때 이 부분 굉장히 많이 강조될 것입니다. 이 한의 믿음.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결핍은 사무침과 간절함을 낳는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사무치는 바램과 간절한 소망을 동반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여러분 욕망으로 여러분 거기를 채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욕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믿으십시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사무침과 간절함으로 바라십시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 사무침과 간절함은 때로는 결핍이라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그 사무침과 간절함을 그 결핍 가운데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의 소유를 하는 정말 사무치는 바램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믿네 찬양하면서 가사를 보시면요, 제가 방금 설교한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은 더욱 강해져요.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 험한 산과 골짜기 가운데 할지라도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아멘.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니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시라.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세요.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를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사무치는 바람과 간절한 소망을 동반하였는데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린 사무치는 바람, 간절한 소망, 그 사무침과 간절함,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특히 한국교회는 그 사무침과 간절함이 많은 거룩한 민족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심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 영혼이 사무치는 마음, 그 바람, 간절한 소망, 그 마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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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봅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과거 한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사무칠 정도로 주님을 그리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여러가지 인생의 고난과 때로는 유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흩어져 버리고 나뉘고 깨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은 사무치는 바람과 간절한 소망을 동반한다 했는데, 의인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기 위해 다시 간절함과 사무치는 그리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비옵기는 결핍이 와서 고통 가운데 사무침과 간절함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간구함 가운데, 애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 사무침과 간절함이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결핍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 결핍의 때에 주님을 향하여 미치도록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사무치는 바람과 간절한 소망으로
믿음 안에서 주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